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지난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진리인 기독신앙 공동체는 부활절기가 되면 늘 성례, 그러니까 성만찬과 세례를 베풀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학습과 유아세례, 세례와 성만찬을 예전의 의식으로 감당합니다. 우리 제 마음이 사실 좀 급합니다. 빨리빨리 한다고 했는데 벌써 45분이네요. 설교를 빨리 해야 될 텐데요. 실상 부활절기 시에 이러한 성례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몇몇의 사람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만찬의 경우에는 성경의 증언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성만찬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몇몇의 예전적 교회들은 종려주일에 이 예식을 감당하거나 더 나아가 고난주간인 성수요일 혹은 성금요일 등의 이 예식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활절에 성만찬을 베푸는 일이 어색한 일일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성만찬의 교리를 영적 임재설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하는 성만찬은 영적인 임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뗄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사 실제적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건전한 신학 교리상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점입니다. 즉 주님께서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올리어 가셔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만찬이 진정 성만찬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건이 늘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사건이 늘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성만찬은 부활주일에 행해지는 것이 더욱 건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고 건전한 예전적 전통 안에서 부활주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으로 검증하거나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이는 사실 신자의 삶 전부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실상 신자의 삶이란 성경의 증언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감각되지 않는 하나님을 감각되는 것처럼 느끼고 깨닫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도의 삶을 살아낼 때에 가장 힘들고 버거운 순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오늘의 삶을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부터 사회적인 영역에까지 모두 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미 5여 년 전에 그와 같은 일을 지난날의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왜 주님은 쓰러져가는 배를 내버려 두시고 그곳에서 피어보지도 못한 수백 명의 생명을 그냥 사그러지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 사건을 사회적으로 경험하면서 너무나 많이 아파야 했고 또 울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정한 한 사건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지금 가르치고 지도하고 계시는 은사님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자신이 청년이었을 당시 가장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신앙의 어려운 순간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서울의 모 백화점이 무너졌던 날이었습니다.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던 한 형제는 자신의 전도 대상자인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그 백화점의 푸드코트에 떡볶이를 사주러 나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저희 은사님의 교회의 젊은 지체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친구들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참사의 현장 속에서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발견되는 일이 전해지면서 이 기도는 더욱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릴레이로 금식과 철야를 병행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 청년이었던 저희 은사님은 굉장히 큰 시험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다 큰 시험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실제로 신앙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은사님은 아직도 당시의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은 신학 교수가 되신 신실한 신앙인의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지난 몇 주간의 삶 속에서도 실상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일어난 원인 불상의 산불은 수만 평의 땅을 태우고 수많은 이재민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피해 현장 중에는 극동방송 건물과 교회와 같은 하나님이 마땅히 지켜주셨어야 할 곳도 산재했습니다. 여타의 예화들처럼 큰 불길이 닥쳐왔어도 교회당은 불타지 않았다고 하거나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만 불탔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삶의 터전도 그리고 비신앙인의 삶의 터전도 모두 다 동일하게 불타버렸습니다. 또한 이번 주간에는 진주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참극이 벌어진 소식을 듣습니다. 이러한 소식 앞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려워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도저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다면 무엇을 하고 계신다 하고 마음이 어려운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 하여서 그 현장을 신의 죽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힐더린이라는 독일의 시인은 하나님이 부재된 상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신의 결핍이라고 현상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마르틴 부버는 하나님이 가려진 상태, 즉 신의 일식 현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죽음이든 신의 결핍이든 신의 일식이든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장을 늘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인생이든 비신앙인의 인생이든 간에 인간이 살아오는 모든 현장 속에 이러한 일들은 늘 경험되어 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와 같은 현장을 과거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며 어떠한 중심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의 여정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전과 낙심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여인은 왜 울고 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울었던 이유는 주님의 시신의 장례 예식 중 하나인 기름을 붓는 일을 감당하지 못함 때문이었습니다. 중동의 장례 관습은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나기 직전에 향료를 부어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위해 예수님의 무덤가에 방문하였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너무 낙심하여 울었던 것입니다. 실상 이 여인의 슬픔을 조금 깊이 통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던 상태에서 축사하셔 건져주신 여인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서에 따르면 이 여인은 7 귀신에 들렸었다고 전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극도의 어려움의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토록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를 모든 어려움과 수치 가운데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복음서를 대조해 보면 이후에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가상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데 몰입합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압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상황과 죄의 비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고 결국 부활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느꼈을 충격을 우리가 크게 통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당시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이 죽었던 현장입니다. 신의 결핍이고 신이 가려진 일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이러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시신의 향유를 붓는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의 이 모습은 그의 삶의 마지막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시신마저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울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 마리아가 울었다라는 말로 증언된 헬라어 클라이오는 조용히 흐느끼며 울다라는 헬라어 다크리오라는 말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울었다는 말 클라이오는 크게 울부짖으며 정신없이 사납게 우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은 단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붓지 못함으로 낙심하여 실망한 정도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던 주님의 죽음에 대한 울음이요,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자신의 삶의 마지막 소망마저 이룰 수 없음에 대한 비참과 큰 낙심으로 얼룩진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비참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낙심 가운데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이 곁에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있어서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었던 그리스도가 이미 죽으셨고 마지막 소망이었던 그리스도가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늘이 무너질 것과 같은 상심과 낙심, 비참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 짓눌려서 바로 곁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의 죽음, 신의 결핍, 신의 일식과 같이 여겨지는 삶의 고단한 현장을 경험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 그가 성도이든 비성도이든 크게 짓눌려 울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심을 그 누구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님을 오해합니다. 다정히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허망한 질문이나 해대는 동산지기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주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낙심하고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끝끝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따르면 주님은 인생의 모든 꿈이 허물어져서 다만 울고만 있는 여인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알아보시기까지 말씀하시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의 한 주석가는 해석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몸소 다가오셔서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친밀하게 부르실 때에 비로소 마리아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떠한 주체가 객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게 몰입되어 그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특별한 이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부름받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감격과 감동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종종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청년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가 있었습니다. 여러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특정하여 자신이 몰입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특별한 한 가지 일화를 꼽자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키가 매우 작았던 사람으로 전해지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고을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죠.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지형상 뽕나무라는 이 나무가 우리의 뽕나무랑 좀 다른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살고 있는 지역에 자라는 뽕나무는요, 가지가 굉장히 많고 잎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이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을 때 그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체구가 작았기 때문에 그는 아마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뽕나무 앞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과 삭개오는 이전에 만났던 적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정보도 교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기인하여서 놀랍게도 삭개오는 이후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은 4배나 갚는 놀라운 거듭남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주님께 특별한 가르침을 받거나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이 하신 것이 있다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고 주님 불러주셨을 때 주 안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몰입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자신을 알아봐 주심에 감격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많은 가르침과 경험을 하지 않고서도 주님 앞에 철저히 변화된 삶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자에게 있어서 나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일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만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현장, 그래서 어느 누구를 위한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 그 부르심의 현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전적인 나를 향한 주님의 콜링,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크게 울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마리아야 하고 나만을 부르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신의 결핍과 그리고 신의 일식이 병행적으로 경험되는 이 땅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책 중 하나는 제랄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입니다. 제랄드 시처는 불의의 사고의 현장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을 잃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불의한 사고를 당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멀어져서 타락된 삶을 살았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신실하고 더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물며 사고를 당하기 바로 직전 날에는 교회의 성가대 봉사로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제랄드 시처에게도 이 일은 너무나도 견딜 수 없이 어렵고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모든 원망과 낙심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시려고 그 사고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나는 깊이 깨달았다. 무슨 말입니까?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신의 결핍이었고 하나님이 가려진 신의 일식의 현상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 제라드 시처는 그 속에서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부르시고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했을 때 그 속에서 자신이 당한 불의한 사고를 보는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단한 일은 병행됩니다. 어려운 일은 병행됩니다. 사회적 매체를 보면 답답한 일들 뿐입니다. 주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이때 교회된 성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몰입되고 집중되어 계시는 그 주님의 역사, 그 주님의 부름을 들을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소망,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 그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역사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바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어버린 무덤가를 경험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에게 또다시 말씀으로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고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십자가와 비어버린 무덤의 현장 속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내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의 사건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외적 배경서를 좀 살펴보면 결국 이 사건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일평생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비어버린 무덤가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여인이 평생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얻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실을 보면 암담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여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초월적이고 경이로운 이적과 기사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만나셔서 늘상 하셨던 일은 다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같이 부활의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거나 공생의 기간에 늘 하셨던 것처럼 천하 만민의 수많은 환자들과 병자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도 주님은 부활의 상태에서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다가오셔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책 중에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상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많은 경우에 기적과 이적을 보는 데서 기인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건넨 작은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래, 그래도 이 절망스러운 순간 한번 살아보자 하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힘과 능력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의 결핍, 신의 부재, 신의 일식이 병인적으로 경험되는 오늘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때까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고 그분은 지치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귀한 부활주일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아 새 삶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수고했습니다. 주님을 신실히 신앙한 인생에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덤가가 비어버림으로 마지막 소망마저 무너지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이 울고만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주님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새롭게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여 울고 있을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우느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이 지금 살아갈 힘과 소망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그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 올려드리고 귀한 성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귀에 들려지지 않고 손으로 잡혀지지 않지만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을 신앙으로 살아갈 아버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만찬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품으로 찬송을 올려드리시고 축도하시고 그냥 주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아쉽지 말고
귀한 부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늘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아버지들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의 험악한 삶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디어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늘 우리를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